산업인이 아니고 산업인은 제자의 축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약 밖에서 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그 이름 부를 때 일어났던 증거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곧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구원자의 이름이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름이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완전 승리케 하시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또 믿고 부를 때 현장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제자로 세워져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산업인이 제자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힘있게 전도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인이 제자로 곳곳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세 가지 지금 우리 뜰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들이 구체적으로 응답하게 될 겁니다.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찬양 캠프를 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과 중고등부로 와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가보니까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 모여서 토요 집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서로 포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어렵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인근에 맞게 또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인도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업인들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70인 제자다. 쉽게 말하면 산업인은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업인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으로 인해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다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니까요. 자, 70인 제자가 뭡니까? 70인 제자는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한 지역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내 마음속에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 그럼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이 어딜까?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 산업인들에게는 분명한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산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불신자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한 지역의 영적인 것을 완전 책임지는 그런 산업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 살리는 산업인으로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다가 늘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션, 나는 지역 사령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영적인 것을 완전 책임지는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올라가서 비칠 것 아닙니까? 내 산업이 망대라는 거예요. 내 산업이 든든히 복음 앞에 바로 서면 완전 망대로 서게 되죠. 그 산업을 이용하여서 나는 여기 파수꾼이니까 뭘 바랄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건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려고 하면 망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망대가 뭐냐? 우리의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이 부실하면 망대가 부실한 거예요. 근데 산업이 든든하게 서면 망대가 든든해 있어서 빛을 마음껏 바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이러한 도전을 우리는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성 평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 재난들 이것을 완전 바꾸는
또 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 있지 않습니까? 안성분들이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평택과 가까운 평택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좀 놓쳐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늦은 것 같지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전혀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안성 평택 지역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성전 회복과 함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0인 제자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요. 12사도와 똑같이 동일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12사도를 훈련시키고 남겼는데 결국은 초대교회가 12사도 중에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11사도와 70인 벌써 그러면 80명이 넘잖아요. 초대교회 멤버가 120명인데 그러면 12사도하고 70인이 다라는 거예요. 3분의 2가 뭐 사도의 70인이니까 초대교회의 주 멤버가 70인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고 전도를 체험한 그러한 쉽게 말하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날마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늘 끊임없는 새로운 현장을 또 경험하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직장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 뭐 같은 팀원 중심으로 같은 부서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거래처가 있고 고정된 데도 있지만 새로운 문을 계속 열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현장들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장 입장에도 그럴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거래처 뚫고 또 새로운 사장들 만나고 현장에 많은 담임족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사실은 전도를 갈 필요 없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현장이죠. 선교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딱 내가 말했던 것처럼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전도는 당연히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갈 필요 없습니다.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이것을 기도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차근차근 기록하면서 하나씩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면 전도를 체험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니까 내게 적용되니까 눈도 열리고 가슴도 열리고 입술도 열려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발이 먼저 가는데 나중에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전도 현장이 여기구나. 단민족 현장이 여기구나. 열려요. 틀림없이. 나중에 전도문 열린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 멤버입니다. 초대교회를 완전 또 살렸던 그런 중직자고 나중에는 이들이 초대교회 처음 일곱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산업인 제자들은 어떠한 영향을 가졌냐? 70군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명의 사람을 또 다른 제자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또 70군데 현장에다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이 영향력 가지고 뭐 할 거냐?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뭐 산업 지교회가 되든 일반 지교회가 되든 이런 생각을 누려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군데 지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새로운 예비신자를 훈련시켜가지고 모든 중직자가 지교회다. 문을 확 열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 5군데 지교회 사역자를 너무나 잘해줬어요. 강단 말씀이 성도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또 거기서 많은 새가족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여러 가지 관계도 살아나고 또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들도 안정을 찾고 치유가 되어지고 증거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교의 사역자와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포럼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회복되었어요. 사실 뭐 한 5년, 10년만 가까이만 가봐도 진짜 막 어려웠던 분들 많거든요.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좀 미안한데 말 못하지 완전 무너져버린 그런 가정들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교의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가정들이 회복됐어요.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고 든든히 서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의 지어 보십시오. 우리 은지인의 가족 완전 무너져가지고 뭐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서혜경 집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가정들이 그냥 막 이혼 직전 앞에서 사내 보사내 그랬어요. 뭔 경제가 되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한 가정들이 어쨌든 복음의 말씀을 뺏어가지고 이제는 충분히 성숙이 되어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까지 지교사역자를 잘한 거죠. 결혼을 벌써 몇 가지 시켰습니까? 저는요, 조용호, 장철순, 어쨌든 지교회들을 통하여서 전부 다 결혼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만남이 되어지고. 그래서 70군데 영향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교회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군데 지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확 열어가지고 모든 중직자들을 지교해서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지교회 5개만 계속 가져가면 나중에는 걸림돌 되어져요. 지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확 넓혀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리하고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특징이 뭡니까? 나중심이죠.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나의 것. 창세기 11장, 나의 소고. 이게 무리입니다. 주님이 전세계 사역할 때 3,000명, 5,000명 따라다녔어요. 3,000명을 모이고도 떡이 12방울이 남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따라다녔겠습니까? 따라다니면 의식주 해결돼요. 먹는 거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은 뭐 잠자는데 그렇게 불편한 나라가 아니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무능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치유되어지지, 기적 보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그것 따라다니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동기, 야망 이거 충족하려고 온 사람들 많거든요. 나쁜 동기는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받겠다는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초점 맞추면 안 되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받고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 무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은 전부 이거 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표적과 기사. 놀라운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나누는 거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보고 쫓아가는 게 무리입니다.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복음 중심이죠. 진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성도를 돕는 거지요. 주의종 중심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언제나 선택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었을까? 복음의 유익부터. 복음에 혹시나 기선할까 싶어가지고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의동이 더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숨겨있는 것처럼 숨어있는 사람처럼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또 제자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설교에다가 삶의 방향을 딱 여기다가 맞추는 사람이지. 이게 제자. 그 제자의 궁극적인 특징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가 없어요.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게 제자지. 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고 안 맞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언약에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제자는 언약 중심, 말씀 중심. 무리는 뭡니까? 언약과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상관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 되겠냐는 거죠. 그건 교회에는 새가족들이 거의 다 무리로 오기 때문에 그 새가족들을 무리에서 제자로 바꾸는 사역이 중직자의 주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주일 캠프를 자꾸 하라는 것은 성도들이요 자기 동기 가지고 와요. 새가족들이 야만 동기 안 가지고 올 수 없고 자기 문제 가지고 와요.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요. 물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깊이 뿌려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주일 캠프의 목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는 가만 놔두고 당신이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나머지 부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고 이 사람의 삶을 규모 있게 하나씩 치유해 주는 것. 이게 주일 캠프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 우리 잘 안 되지만 말씀 앞에서 보고 또 말씀 가지고 갱신해요. 제가 새가족 하면 다락방을 어제도 했는데요. 새롭게 직장에 가는데 선임이 뭐 인수인계를 해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가서 일을 하긴 하는데 뭐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힘들죠.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것이다. 선임이 있다 없다 그건 상관없다. 이미 선임은 다 갔으니까. 그게 당신이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고 그 부분을 놓고 연구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더 낫다 나중에는. 그러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왜 이런 현장에 왔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언약 가진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어제 기도 제목을 자기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냈다. 내가 잘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응답받도록 만들어야지. 뭐 갈등할 일이 아니잖아요. 갈등이 없는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갈등은 어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 70인 제자를 향한 훈련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해 보습니다. EBS, 개인당,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주고 생명 살리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 운동을 열고 다락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응답받아서 교회화되어지고 또 교회화되어지고 나중에는 나와 똑같은 제자로 재생산되어지는 여기까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을 완전 제자로 세우는 거기까지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입사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을 단계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혼자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직원을 훈련시키는 기본 매뉴얼이 확실한 회사는 직원들의 이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미션도 확실히 주지도 않지, 교육도 확실히 시켜주지도 않지. 그게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주고 교육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점검을 해주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 내가 맡은 직분은 뭐다? 이 부분을 계속 기획하고 준비하고 연구해야 되겠구나. 발전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내가 속 편하게 그냥 시킨 대로 그냥 일편생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장은 내가 수익이 적어도 작은 발전들이 계속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상당히 그거는요 굉장한 큰 만족이 오거든요. 성취감이 온다면 남자들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단계별로 기간별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 바운더리도 마찬가지고 만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 산업들이 분명한 뭔가요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혹시 뭐 되어지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사람이 안 돼요. 틀을 못 키워야 되면 빨리 틀을 키워야 돼요. 근데 상상외로 요즘은 그런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많고요. 무료로 국가에 도움받아서 도움받기도 하지만 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작은 회사들을 개인 회사들을 키워주는 그런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좀 많이 보고 연구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키울 수 있는데,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EBS 요원이 그겁니다. 완전 생짜마귀를 생명 주어서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고 말이에요. 제자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영적인 위기를 이겨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재생산에다가 목표를 두어야 돼요. 물론 내가 3명의 세 가족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일한 제자 한 명은 남기고 하겠습니까? 그게 EBS 요원 훈련입니다. 두 번째, 앞주에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예비 공직자 훈련입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직위에 응답받을 70인 제자를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겁니다. 저건 한 가지 한 가지 머리에다 보고 갈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원네스를 이루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모든 성도와 원네스를 이룬단 말은 모든 성도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요. 복음은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복음은 뭡니까? 성도와 성도가, 주의 종과 성도가, 나중에는 나와 세 가족, 나와 문제가 만난 사람. 이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살려내는 거거든요. 원네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체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이게 결국은 그릇이거든요. 우리 산업인들은 사업 제대로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끼워넣는 초월. 이게 결국은 그릇입니다. 그릇은 키워야 되는 것이지 그래도 놔두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산업인 제자를 통해서 미래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것이 결국은 미래 살리는 겁니다. 교회 살리는 망대. 내가 산업을 하는 목적. 두 번째, 후대 살리는 망대.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나의 미션.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들 모임을 벌써 한 20번 가까이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자, 예배가 살아나 모든 성도가 힘을 얻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늘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니까. 그리고 성도 힘을 얻어 주일 보러 중요합니다. 예배 안 되는 정도가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예배 안 됩니다. 렘넌트들 가까이 쳐다보면 3분의 2가 예배 안 됩니다. 예배 앉아있지만 실제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은혜 받고 힘없고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네스. 이게 결국은 교회 사입니다. 왜 주일 포럼을 제가 계속해서 말하겠습니까? 성도들과 교제되지 않으면 교회 도움 안 돼요. 성도들과 원내세요. 성도들과 소통하고 실제로 포럼하고 이 부분이요. 굉장히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그러면 원내 포럼이 안 나면 가지가 잘려져 있는 거라. 가지가 상처받는 거거든요. 뭔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참 포도나무에 가지만 제대로 붙어 있어도 시간 지나면 다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교회 살려는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3인 1조 낙심자 캠프 쪽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낙심자 캠프입니다. 낙심자들을 실제로 살리는 치유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대 살리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가장 앞당기는 그런 응답이 되어집니다. 미래 캠프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렘넌트와 말씀이 소통해요.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렘넌트를 상담해주고 이렇게 돼요. 산업인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렘넌트 일일이 다 만납니까? 한번 만납니다. 산업인들은 여기에다가 좀 관심을 두고 한 명 한 명 렘넌트에게 진짜 중요한데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메시지를 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영적 상태지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갖춘 렘넌트 키우는 이번에 8월이죠. 8월 7일부터 11일까지 8월 둘째 주간은 우리 렘넌트 기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WS 끝나면 그 다음 주 월화수목금 6시 아예 교회 나 모여가지고 8시 반까지 아침에 참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캠프하고 운동도 이렇게 한다고 참 잘 기획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에만 조금 집중하고 체험해도 렘넌트에 굉장히 영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의 미션 좀 구체적으로 70인 제자이기 전에 내가 교회와 교회종의 제자가 돼요. 제자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말 그대로 주회종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회종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전도의 방향 이걸 똑같이 재현해 가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에 공생에 같이 동거를 했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그래야 제자가 됩니까? 진짜.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그 말은 현장에 파송되었다 그 말이지요. 현장에 파송되었다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이 완전 무너졌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면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 우리가 산업을 해나가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먼저 보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일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배 위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라니까요.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의 사인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버리면 문제는 가만 놔도 해결됩니다. 하나님 실수로 사람들에게 문제와 갈등, 위기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대부분이 우리를 갱신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람에 대한 틀도 넓히고 일에 대한 생각도 넓히고 갱신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로 해요. 왜? 사람이 얼마든지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20절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산업인이 막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이 하지 말고 눈앞에 지나가는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근본을 놓치지 말아라. 진짜 근본적인 근본은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근본이란 말은 뿌리지.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산업을 위한 이유. 산업의 뿌리. 내가 천국의 성이에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소요를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일평생 만족하는 거.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내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250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분명히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됩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뿌리만 제대로 성에 있으면 말로 쏙 올라와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위에 풍성해질수록 문제가 와요. 이게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산업을 키웠다? 그게 문제라. 언젠가는 넘어지죠. 떨어졌거든요, 그 나무는.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열매를 따라가지 말고 뿌리가. 내가 복음의 기회를 뿌리면 오늘 산업인증 난 70인 됐다. 그리고 나는 중직자다. 나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른 거다. 그리고 나는 미래를 놓고 든든한 마음대로 서 오늘의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산업인 제자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를 모델로 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나는 산업인 제자. 다른 말로 하니까 70인 제자요 지교의 응답률 중직자.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내 산업은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미션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또 지기의 응답률을 중직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70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프로는 박지성 집사하고 찬양 집사 있습니다.